네, 우리 함께 보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오늘날과 같이 교회를 향한 그 비판이 어느 때보다도 많은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세상만 교회를 비판하지 않아요. 교회가 교회를 비판하거나 그리스도인이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또 비판하는 일도 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신사숙녀가 되는 것이면 욕먹을 일이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잘 따르게 되면은 우리가 욕먹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은 일관된 모습이어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향기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를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맡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냄새 맡는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생명의 냄새를 맡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사망의 냄새를 맡기도 합니다. 냄새 맡는 것까지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망의 냄새를 맡는 자야 이제 욕을 하겠죠. 그러면 욕을 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단이에요? 사도 바울이 거짓 선지자입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무슨 악인이에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이 사실 더 일반화하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16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랬어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람들의 반응까지 통제하면서 사람의 마음에 어떤 흡족함을 다 안겨주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는 없다. 누군가는 생명의 냄새를 맡고 누군가는 사망의 냄새를 맡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살짝 숨겨야 될까요? 아니면은 극단으로는 따르는 것을 그만둔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물론 사람에게 이제 뭔가 호감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말하면 처음에는 이제 숨기겠지만 그게 점점 지속이 되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사람들을 고발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고백한 말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바울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할례요? 그냥 받으셔도 돼요. 그런 거야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하고 그러고 다녔다가 하면 박해는 멈췄을 거예요. 그렇지만 십자가를 어떻게 전하였으리라.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다 보면은 그러한 반대에 부딪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맞춰서 전하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입맛에 맞춰주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나이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말하면 뭐 십자가 없이 사랑합니다 하고 뭐 사랑만 내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도 그렇고 우리 한 장 3장으로 넘어오면은요,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기 만족이 이 16절에 나오는 감당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감당으로 만약에 번역하자면은 우리들의 감당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격, 우리들의 충분함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세상의 평가에 맞추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17절의 말씀처럼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 이 뜻은 조금 후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말 소수가 아닌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세상에 맞춰서 살려고 많은 일을 했는데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보시는 가운데 이게 옳은가 아닌가 평가를 하나님의 눈앞에다가 두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라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왔잖아요. 새로운 삶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의 영역 안에서 그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세 가지 행동을 볼 텐데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의 모습이지, 그게 사람들에게 맞춰주려고 사람들의 비판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 매우 기본적인 거예요. 내용이 복잡한 것 같지만 그걸 추려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러한 행동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 기본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2절 13절이에요.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여기 주목해야 될 것이 심령이 편하지 못하다.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들의 모든 행동의 출발에는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행동 원리 첫 번째예요.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야 된다. 만약에 평강이 없다? 그러면 성경은 그 평강을 어디서 얻는다고 그랬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얻는다고 그랬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의 행동 첫 번째는 평강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으면 기도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그게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을 새겨봅니다. 사도 바울 지금 선교 여정 중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선교를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엑스트라 워크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에요. 사도 바울의 일입니다. 이 선교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부름에 충성하는 게 선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현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우리보다 뭐 더 특별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모든 일에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하는 일이 이제 선교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서 보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지금 움직였어요. 먼저 11절에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로아에 왜 갔어요? 복음을 위해서 갔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회사에 왜 가요? 복음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움직이는 것 자체가 복음을 위하는 삶이에요. 어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어요? 다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한다는 건 전임 사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우 잘못된 개념부터 고쳐야 돼요. 복음은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이 뭐냐 할 때 사실 복음은 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일이 아니라 복음은 소리예요. 굿뉴스잖아요. 굿뉴스. 뉴스 소리예요. 굿뉴스. 우리는 뭐냐? 복음의 소리를 내는 악기와도 같다. 악기가 다 같지 않죠. 바이올린, 또 비올라, 뭐 첼로, 또 피아노, 뭐 이런 여러 악기들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그런 악기 중에 하나거든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일로 생각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 12절, 13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드로아에 가서 만약에 복음을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복음 전해야지요. 주님이 문을 열어주셨는데 복음을 위해서 드로아에도 갔고 주 안에서 문도 활짝 열렸는데 그게 자기가 만든 기회도 아니거든요.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왜 전하지 않았어요? 전해야죠. 전하지 않은 것은 자기의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악기로 말하면 튜닝이 안 된 겁니다. 고장났다가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튜닝이 안 된 악기를 뭐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100년 이상 되면 굉장히 명품이잖아요. 명품을 갖다가 해봐야 튜닝 안 된 거는 그건 뭐 싸구려 바이올린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드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마게도냐로 옮겨갔어요. 이제 디도를 보냈거든요. 고린도로. 그리고 고린도에 매우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디도가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오는지 안 오는지 그게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이 아직 안 들렸어요. 그런데 디도가 안 오니까 지금 마음도 편치 않고 그래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게도냐는 뭐 편한 곳이어서 거기에 요양하러 갔습니까? 마음의 평강을 얻으라고 거기로 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7장 5절로 가게 되면요. 거기 마게도냐 상황이 잠깐 언급이 되어 나옵니다. 7장 5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그러니까 편하자고 마게도냐로 옮긴 게 아니에요. 편하자면 드로아가 더 편한 곳이에요. 근데 마게도냐로 옮긴 것은 디도를 더 가까이 가서 보려고 만나는 거리를 좀 더 줄여보려고 움직여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어져서 6절,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이 기쁨이었어요. 위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은 복음 제조기가 아니에요. 평강을 잃은 그리스도인이 무슨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합니까? 평강을 잃은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얻기까지는 고장난 악기입니다. 튜닝이 안 된 악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무엇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어떤 영역에서든지 간에 아무튼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평강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행동 1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범사가 하나님은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평강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가장 밀접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모습이 우리 심령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자, 이게 행동 원리 1호입니다. 그러니까 행동 원리 1호는 평강을 우리 마음에 가져라라고 말할 수도 있고 기도가 우리의 행동 원리 1호다. 이렇게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행동 원리로 넘어오게 되면 14절의 말씀이에요.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에는 이제 승리하는 비결까지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냄새를 나타내는 존재인데 그 냄새를 무엇으로 나타내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는 말이 조금은 번역이 문자적으로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될 문구예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항상 승리의 행렬 속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의 행렬이라는 말을 조금은 여기서 반영을 했으면 좋았을 뻔한 번역이에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의 행렬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인생을 행렬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그 그리스도가 이제 그 승리자가 되어서 선두에 서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따라가는 그런 상황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 제국의 특별한 상황을 반영한 묘사예요. 로마에 이제 군대들이 승리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장군이 선두에 서고 쫙 행렬을 맞춰서 로마로 입성을 합니다. 근데 그 입성을 할 때 특이한 예식이 있어요. 그 특이한 예식이 뭐냐면 향을 핍니다. 뭐 그들에게는 이제 그 향을 신들에게 또 올리는 향으로 피었지만 어쨌든 승리 행렬만 그 행렬 속에서 향을 펴요. 패전하고 돌아왔다? 그거는 뭐 행렬을 할 수도 없는 일이죠. 숨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승리 행렬에는 이 냄새를 피우고 그것이 이제 포로로 끌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망의 냄새가 되는 거고 적군들에게도 사망의 냄새지만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게 생명의 냄새예요. 그 승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 살 길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냄새를 이제 피우면서 행렬을 했습니다. 자, 냄새가 없는 행렬은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 거고 패배의 행렬이에요. 우리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은 항상 우리를 승리의 행렬 속에서 이끌어 가신다. 그런 뜻을 여기에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승리의 행렬에서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는 것 자체가 승리의 행렬 속에 있다는 증거예요. 승리의 행렬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없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없는 상황이면 행렬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또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냄새를 맡는 적군은 이게 독이 오르죠. 사탄도 그런 냄새를 맡게 되면 공격성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행렬 안에 있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공격성은 보이되 백전백패가 사단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 대열 안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따라갈 수 있으려면 우리들의 두 번째 행동 원리가 뭐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냄새도 내게 하시고 우리들이 살아갈 승리의 길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이 어떻게 찾아온다 그랬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러니까 행동 1호 기도, 행동 2호 말씀이에요. 너무 단순하죠? 그렇지만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매번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행렬 안에는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그 냄새가 있고, 우리는 항상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냄새를 피우고 사는 만큼 사단을 굴복시키고 우리는 승리의 행렬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 자, 기도와 말씀은 매우 기본이고 우리가 항상 아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이제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은 뭐 많은 다른 구절에서도 나오는 것이지만, 오늘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르치는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의 행동으로 가르치고 있는 그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가 이제 17절의 말씀이에요.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에 중심 단어가 순전함입니다. 순전함. 이 순전함은요, 많은 사람들이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매우 소수가 보이는 것이 이 순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한다 할 때 기도도 하고 뭐 말씀도 듣고 뭐 그런 것으로는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전함의 문제로 딱 돌아오는 순간 많은 사람과 소수가 확연하게 구별이 된다. 여기까지 이르러야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동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순전함과 반대로 여기 소개된 것이 혼잡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혼잡하게 한다. 이게 어원이 이렇습니다. 술이 온전한 이제 포도주를 예를 들면 포도주가 온전한 포도주여야 맛이 제대로 나잖아요. 근데 여기에 물을 섞어요. 또 술 취하면은 물 더 섞어서 또 술 팔기도 하죠. 그걸 그 어원적으로 혼잡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왜 그렇게 물을 섞을까요? 돈 벌기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이 혼잡하다는 것은 이익을 보기 위해서 물건을 파는 사람, 부정직하게 거래를 하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할 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어야 되는 것을 너무나도 알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 디모데전서로 옮겨오면 이 말씀에 우리가 좀 더하여서 깊이 좀 생각해 볼 구절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인데, 멀쩡한 교회인데, 그런데 교회를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거기에 무슨 표시가 나타나느냐? 다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교회들이 왜 분쟁이 붙어 있느냐? 그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섞어서 그래요. 물 탄 거예요. 이익을 보려고. 순전함이 없는 거예요. 순전함을 갖는 방식이 뭐겠습니까? 오늘 이 디모데전서 6장을 찾아놨으니까 여기부터 보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 텐데, 지금 5절을 읽었죠? 17절로 한번 가보세요. 17절로 가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소망을 누구에게 둔다고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둔다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부터 이
신실함이 생깁니다. 순전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교회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 수많은 성도들의 삶이 혼잡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술에 물 타면서 사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오늘 말씀으로 이제 돌아와서 그에 해당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17절 중간쯤 보면은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공급원을 두는 거, 이게 순전함이에요. 그래야 교회도 본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복음대로 전할 수가 있어요. 이익이 조금이라도 섞이면요, 정직한 말이 안 나갑니다. 교회가 본질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더 자세히 따르려면은 말씀이 더 붙어 있죠.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와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라는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로 죄의 영역으로 벗어나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면서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냐 하는 평가를 내리십니다. 그 마음에 딱 합해지면 재물, 권세, 이런 우리가 바라는 모든 생존을 위한 필요책 다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니까 주시고자 하셔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얻은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실 때는 기적으로 주시지, 뭐 우리처럼 10원에 20원, 20원에 30원 이렇게 더하기로 주시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공통적인 간증이에요. 하나님의 공급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통과된 사람에게 엄청난 부요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참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니,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니, 그러면서 어느 목사님들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느니 마땅하느니 여러 가지 말들을 하면서 우리 안에서 자꾸 분열도 생기고 내 혀에서 비판의 말도 막 가볍게 쏟아지고 그러지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안에도 너가 보지 못하는 들보가 있다. 너의 행동은 옳으냐? 너의 행동을 먼저 보라. 너에게 평강이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비판하겠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순간 평강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을 지키는 방식 중에 하나도 우리들의 혀를 지키고 말을 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속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3가지 행동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 자리를 늘 첫 자리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 승리의 행렬 속에서 그리스도를 계속 따라갈 수 있으려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우리 안에서 나와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냄새를 풍기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로는 이 순전함. 100이면 90명 이상은 이걸 잃어버리고 이익을 쫓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소망을 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은 그 공급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순전함을 가지고 산다.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말씀드렸죠? 복음은 일이 아니고 소리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을 따로 떼놓고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들의 그 순전한 모습 자체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냄새로 사람들에게 풍기고, 하나님은 그 복음을 계속해서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공급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행렬, 이제 맞춰질 날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영광스럽게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순간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의 행동 지침을 따라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 앞에서 순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본이고 기본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강이 없는 일도 마구 행할 때도 있습니다. 돈벌이가 되어 우리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급하게라도 행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습관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 안에 심령의 안전함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는 그 소리가 되는 것이고, 그 소리는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이 행하는 일상의 일을 통해서 들리는 것이온데, 튜닝도 안 되고 고장난 악기로 우리 자신을 자랑하며 내세우지 않게 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복음의 소리와 어울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아버지의 말씀 듣고 또 주님이 보시는 모든 가운데 우리 주님께 받은 것 같은 순전함으로 본질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행렬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끝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